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무런 부작용 없이 모두에게 잘 접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두고 기도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일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먼저 일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날씨가 더워지는데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정말 편하게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된 회복의 축복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의 뿌리 깊은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는지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제단불에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강석 끝 철필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조각칼, 조각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부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자녀가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벌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망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이러한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떨기나무는 그 사망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동그랗게 굴러다니는 그런 이제 가시덤불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시덤불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소금기가 많은 아주 건조한 사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러한 땅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살 수 없다,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를 여행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데스밸리가 있는데 여름에는 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한여름에 한 60도까지 올라가고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고, 그리고 세계 전체를 따져도 세계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뜨거운 곳입니다.
그 계곡은 고도가 낮은 부분은 이렇게 해수면보다도 80m나 낮아가지고 그 땅의 그 표면에 소금기가 아주 가득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계곡에도 이제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뭐 꽃도 조금 피고 이렇게 뭐 나무도 자라지만, 고도가 낮은 지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그 어떤 생명도, 개미 한 마리도 당연히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만 믿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너희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부패한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서는 자구새의 비유를 들면서 불의를 치부하는 자의 마지막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구새 아십니까? 자구새? 되게 작은 새인데 메추라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만큼 작고 생김새도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어도 무슨 알만 보면은,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알만 보면은 그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알을 부화까지 시키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들을 먹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자구새가 품은 그 새들은 나중에 커서 그 자구새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구새를 보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자구새처럼 아주 어리석은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는 아주 무서운 저주이고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렇게 말도 비슷하고 제가 너무 헷갈려서 이렇게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는 오늘 본문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가 이게 강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대로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그 잎은 늘 청청합니다. 그리고 가무는 해라고 표현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었던 우상이 되었던 혹은 자기 자신이 되었던 인간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닌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과 경험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기 가득한 메마른 사막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사막에 던져지는 것 같은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무한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잎은 영원히 청청할 것이며 계속해서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작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나 복은커녕 어려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괴로움의 나날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힘도 없고 괴로워할 여유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세상의 복과 사람으로부터의 은혜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다들 다 이제 재난지원금 받으셨을 텐데 그 재난지원금이 아마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힘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잠시뿐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와 도움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 또한 잠시뿐이고 일회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무한히 공급받듯이 무너진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것입니다. 무한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공급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두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이 정말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접종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와 백신 공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동남아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설교 시리즈인 일복만세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과 주일에 있을 일터사역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도 주님 전에 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작년 초부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즐거움은 사라진 것 같고 매일매일 고난만 어려움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약한 마음이 들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정말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접종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서 하늘의 위로로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자녀를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생명이 되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코로나 검사와 백신 공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들과 남미의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 땅의 나라들은 주님 아직도 제대로 된 백신은커녕 코로나 검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땅에 그들의 아버지 사회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안전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공포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백신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설교 시리즈인 일복만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해질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일터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될 그리고 주일에 있을 일터사역 컨퍼런스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시는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이 꼭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매주 월요일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